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오사 부신자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하여 그들이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이 뭐냐고 1부 때 아이들에게 물으니까 애들도 그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 그날이 종려주일이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여러분이 똑똑해야 될 차례예요. 왜 버드나무 가지 안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을까? 생각만 하세요. 대답할 건 없겠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원래 종려나무를 그죠? 히브리 말로는 타마라 나무에게 타마라. 한국으로 뭐라고 부를까? 종려나무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모른다고 뭐 지옥 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타마르. 이 타마르입니다. 대추 야자나무예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저걸 흔들었을까? 저기 이제 일단은 V자 형태거든요. 그 승리를 상징해요. 성질을 상징하는 나무가 저 종려나무예요. 타마르. 열매 한번 보세요. 대추 야자 열매거든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요. 우리나라 대추하고 한 98% 흡사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더 달고. 그래서 대추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성, 풍요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승리 왕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가는 길이 번성하고 풍요롭기를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으로 인해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지금 6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명절로는 그때가 6월절인데 6월절 명절을 맞이하면 그 예루살렘 작은 그 마을은 그냥 인산인해가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았던 도시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지만 그 당시 인구로는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런데 6월절 명절이 되면 우리가 고향 가는 것처럼 그들은 6월절이 되면 다 성전으로 와요. 성전이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성전으로 모이니까 그때 모인 인파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제가 연구해 볼 때에는 좀 과장됐다. 너무 200만 명은 사실은 상상을 못해요. 10만 명이 모이던 도시에 200만 명이 오면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대부분 학자들이 한 70만, 6, 70만 정도. 아무튼 6, 70만이 모였다 그래도 엄청난 거예요. 그냥 온 동네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도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그 모인 군중들이 듣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굉장히 인기 있었다는 거 아세요? 베스다에 모일 때 남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한번 가면은. 예수님 가면요, 예리고 도시에서도 막 온 동네 사람이 와가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보지도 못해가 뽕나무에 올라가야 될 정도였어요. 예수님 요즘 그렇게 막 인기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뭐 인스타 하나? 뭐야? 인사. 역시 똑똑하십니다. 인사. 예수님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의 유명한 인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그리고 막 그들이 막 환영하며 종려나무 흔들고 그들이 외쳤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란 말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다윗이 왕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대표가 다윗이거든요. 오 영원한 승리의 왕이시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지금 로마한테 압제를 당하고 노예로 있고 너무 힘듭니다. 저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모습은 우스꽝스럽죠.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뭐 타고 들어가셨을까?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는 사람 타는 거 아닙니다. 나귀는 짐 실는 겁니다. 그죠?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탔었어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죠. 그 장정인 남자가 나귀 새끼 타면은 마치 제가 세발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아요. 우스꽝스러워요. 왜 그랬을까? 내일 새벽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고난주간 한 주간 첫째 날 설교가, 우리가 고난주간의 주제가 뭐라고 그러죠? 머리가 안 되면 눈이라도 밝아야 돼요. 뭐라고요? 십자가로 가는 길. 저는 이번에 길을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십자가로 가는 그 길.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의 첫 번째 시간이 왕의 길. 왕의 길. 내일 아침 왕의 길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 다 하면 내일 아침에 할 거 없어요. 내일 아침에 그 입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도 몰라줘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가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도 못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왕의 길을 가고 있지 십자가 길을 가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래도 안 오면 곤란해요. 정유주일 설교 주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 공가와 같이 가고 있는데, 주일학교 공가가 순종입니다. 순종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참기름 짜는데 이어가지고 꼭 짜면은 한 방울 똑 떨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뚝 떨어져요. 그 성경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근데 봐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남아공의 신학자인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순종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드러내는 옷과 같다 그랬어요. 야, 기가 막히죠. 사랑이 아무리 귀한 나무라 해도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거죠. 그 나무는. 순종은 사랑이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열매 같은 거, 옷과 같은 거, 그걸 순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시는 분은 잠잠히 계시고 사랑하시는 분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걸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증거가 순종입니다. 순종. 나 하나님 사랑해요? 순종은 잘 못해요. 사랑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 증명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뭐냐? 순종은 간단하게 제가 정의하면 순종은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한번 따라서 순종은 따르는 것입니다. 뭐에 따르느냐? 어떤 지시나 법에 따르는 거예요. 어떤 지시나 어떤 법에 따라가는 자세와 태도,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을 좀 더 긴 문장으로 말하면 어떤 지시나 법을 따라가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순종이라고 말해요. 다 무시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순종은 따라가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어쩌구리 그것도 모르면 다시 그리스도인 뭔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누굴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뭐 다 생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 그분의 지시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 그 따라가는 마음과 태도가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또 더 넓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 위에 우리에게 지시하는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권위자십니다. 그죠? 직장 가면 우리 상사가 있고요. 교회도 우리 손이 어른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권위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는 내 위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위의 권위자를 들어박는 걸 그걸 깨어있는 의식인이라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내 위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내 아래에도 권위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내 딸도 권위자니까 내 아래에도 권위자가 있어요. 내 아래의 권위자에게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위의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우리 아래의 권위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예요. 특별히 내 위의 권위자를 내가 신뢰하고 내 위의 권위자를 내가 존중할 때에 드러나는 나의 태도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는 믿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다음 주에 안 와도 돼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믿으세요?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예, 부모님 사랑하면 자녀는 마땅히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 위의 권위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그를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도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길은 그분에게도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뭐 고통스러워서 어려운가요? 아니요. 어려운 이유는요. 내게는 내 뜻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내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근데 순종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는 게 1차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포기가 안 돼요. 이게 포기가 잘 안 되잖아요. 내 원과 내 바람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생 그거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순종하라 그래요. 그 포기하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게 여간 쉬운 길이, 여간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겟세마네. 혹시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이 겟세마네 같은 거죠. 무슨 뜻이죠 이게? 원래 겟세마네라는 말에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요, 기름 짜는 털 이런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기름 짜는 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1.2km 떨어져 있는 크지 않은 언덕 같은 산이에요. 근데 그 산에는 유독 이 나무가 많았어요. 혹시 아세요? 감람나무. 그래서 거기를 감람산 이렇게 불렀어요. 감람나무가 많아요. 감람나무는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 잘 아는 말로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그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우리나라는 올리브 나무가 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 올리브가 우리나라 김치하고 똑같아요. 열매를 장아찌로 만들어서 김치처럼 먹어요. 또 열매를 기름을 짜서 바르기도 하고 식용유로 쓰기도 해요. 기름 짜는 털. 그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짰다. 그 털이 있었다. 그래서 뭐 그래. 자야, 그 기름 짜는 털 있잖아. 그 산. 이래다가 겟세마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름 짜는 털, 왠지 그 이름 자체가 마음이 좀 짠하지 않나요? 기름 짜는 털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정말로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온 마음을 짜서 기도하잖아요.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땀이 흘렀어. 혹시 기도하면서 땀 안 흘려 봤는겨? 기도하면서 땀 흘리기까지 그것도 밖에서, 야외에서. 보일러 틀어놓고 가이고, 야외에서. 땀 흘리기까지 기도했던 그 애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몇 번 있었나요?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며 기도하는데 누가에 의하면 그 땀이 빗방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그분의 기도가 절실했던지. 그죠? 여러분 좀
짧게 기도하더라도 절실하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 땀이 한번 핏방울 되기까지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게 내가 이래 죽을 지경이지만 그 죽을 지경이 십자가 길이잖아요. 십자가 길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 그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순종을 위한 기도였죠. 여러분 순종이 만만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순종이죠. 어려운 이유는 복잡지 않아요. 내 뜻이 있기 때문이죠. 내 뜻을 포기한다는 거, 내 생각을 접는다는 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순종,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해야 되는데 힘을 얻어야 될 거잖아요. 순종의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힘을 얻어서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죠. 어려우면 안 해도 되면은 그만인데 어려워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서 힘을 얻어가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 힘을 얻을까? 여러분 순종,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이때까지 설교 들었으면 이제 대답할 줄 알아요. 진짜는. 자 순종, 그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기도하는 데서 오지요. 그래서 내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택했지. 순종, 그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기도. 역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옵니다.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힘,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접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 그건 다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나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기도가 나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지로 순종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빨 깨문다고 순종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대체로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하시나요? 어떨 때 기도하게 되나요? 첫 번째,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일이 할 때마다 잘 되고 풀리고 그럴 때. 두 번째, 어려운 문제가 있고 막히고 걱정이 생기고. 언제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다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질문 바꿔서 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들고 막 근심될 때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이 잘 되고 편안할 때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그런 말 하지 마요. 항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1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 아멘. 편안할 때 기도해야 된다. 예,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 하라 않게도 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기도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는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할 문제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편안할 때 안 합니다. 왜요? 내일 일은 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시고 기도하라 그랬죠.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이 뭐 자기가 힘들어서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뭐 그렇게 했던 분 같아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시험이 올 걸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왜 기도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도 또 자불고 있고, 또 기도해라 해도 또 자고 있고, 왜 그랬어요?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피곤했어? 눈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기도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없으면요, 한가해도 기도 안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일을 모르기 때문이죠. 제 아들은 몰랐어요. 지금 어떤 시험이 닥쳐오는지 몰랐어요. 가룟유다의 배신, 로마의 군인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달라들고, 예수님 결박되어지고,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흩어지고, 그 스승이 십자가 지고, 그 두려움과 치욕의 밤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제자들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시니까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내일이라는 인생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걸 걷잖아요. 모르는 길을 걸어가니까 내비게이션 켜야 되는 것처럼 모르는 길 걸어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너희도 기도해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평안할 때 하셔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읽으면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20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이 시간에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게 내 말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너도 내일 새벽기도 나왔나? 아멘 하세요, 빨리. 가까운 교회라도 가세요. 머리 씻는 분들은 가서 기도하세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잘해요. 기도한다고 되나 임마. 나도 옛날에 많이 봤다. 나도 왕년에 많이 봤는데 안 되더라. 이게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설렁설렁 했나요? 열심히 했나요? 열심히 했어요. 땀이 핏방울 들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 열심히 기도했으면은 십자가가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졌나요? 아니요. 그대로. 그죠? 군인들 다가오고 결박되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데 문제가 사라지면은 기도가 재밌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그렇게 간구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기도를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도리어 기도의 본래의 뜻은 기도하면 내 바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뜻이 꺾이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라딘은 요술램프를 하나 구합니다. 요술램프를 만지면 그 안에서 엄청난 거인인 지니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말만 하면 쫙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요술램프 안에 있는 거인으로 생각합니다. 문지를 넣으면 하나님 빡 나타나가 뭐가 필요한데? 이거 원합니다. 그래, 해결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요술램프 문지르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재미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피땀이 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꺾이지 않는 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는 내 길이, 내 소망, 내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꾸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입니다.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말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순종할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는 성찬식도 같이 할 겁니다. 근데 그 성찬의 기쁨, 그 주의 뜻과 잔에 동참하는 그 감격은 기도하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난리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좀 준비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손자, 손녀들도 좀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일부예배 때는 우리 애들 기도할 때 그래도 뭐 선물로 주려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제가 선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아이패드 막 한 10개 정도 할락했더니만은 그거 별로 안 좋다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전출하는 아이들에게는 한 사람당 우리 청년부까지 다 전출하면 내가 제일 좋은 게 뭐냐 물으니까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 라긴스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파인드 아이스크림을 줍니다. 근데 저거 먹고 싶어라도 교회 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내가 막 온 힘을 쏟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의 길들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삶이 아니라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